예, 드디어 바울을 끝내고 창세기로 들어왔습니다. 네, 난 바울 공부할 때 솔직히 나 자신도 은혜가 안 돼가지고 힘들었어요. 바울을 읽다 보면 은혜되는 구절,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데 나는 그 구절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가인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것들을 취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가 했던 굉장히 좋은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말은 굉장히 좋은 명언이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기도 하는데 결국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자기 자화자찬이야. 그러니까 뭐든지 좋게 읽을 수가 없어. 이게 가인의 모습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가인의 최고의 끝판왕을 누구로 보여주시냐면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을 알아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가 얼마나 좋은 신앙인인지 아니면 가식적인 신앙인인지 내가 아벨 라인에 서 있는 건지 아니면 가인 라인에 서 있는 건지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을 알게 되면 그 바울과 나의 공통분모를 통해서 내가 가인의 길을 따라가는 넓은 길 가는 사람이었구나를 깨달으면 돼. 근데 사람들은 어느새 바울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은 거야.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과 예수님만 신앙의 대상이면 되는데 바울이 신앙의 대상이요 믿음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을 믿어. 그리고 바울의 행동을 신뢰를 해버려. 그리고 바울을 따라가기로 해야 돼. 바울처럼 살면 돼. 예수는 몰라도 바울은 알아야 돼. 예수는 너무 어렵대. 이 바울파들의, 그리고 바울만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 본질을 보면 예수는 너무 어렵대. 근데 바울은 쉽대. 바울은 꼭 자기 같대. 아니 가인이니까. 당신도 가인이고 바울도 가인이니까 바울은 이해하기가 쉽대. 당연하지. 근데 예수는 왜 어렵냐? 간단해. 예수와 당신의 가는 길은 다르고, 그러니까 이사야 55장 말씀 그대로예요. 나의 길과 너희 길은 다르고, 그리고 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그게 여호와가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길과 가인의 길은 달라요. 예수의 생각과 가인의 생각은 다르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지. 그러니까 예수를 어려워하시는 당신은 가인이시라고. 그리고 바울을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당신은 가인의 길을 가고 있고 넓은 길을 가고 있다고. 예수처럼 좁은 길, 그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이걸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미 신앙의 대상이고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하나님 옆에 바울이야. 그러니까 그 바울의 자리를 이만희로 바꿔도 아무 이상이 없고 정명석으로 바꿔도 되고 이재로 바꿔도 되고 심지어는 김요한으로 바꿔도 되고 박옥수로 바꿔도 되고 뭐로 바꿔도 상관없어. 당회장으로 바꿔도 돼. 당회장님으로 바꿔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당신들이 예수를 모르니까 자꾸 바울과 같은 사람을 예수 옆에 나란히 놓는데 그런 식의 패턴으로 은근슬쩍 담 넘어온 자들, 그 사람들이 이재록이요, 문선명이요, 박옥수요, 그 다음에 신천지의 이만희요,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당회장님들이요. 똑같은 패턴이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알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였지 신앙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를 따라가서도 안 돼. 각자 자기 신앙이 있고 자기의 분량이 있어. 분명히 성경에 써놨잖아. 누구는 질그릇으로, 누구는 보배 그릇으로, 누구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바울은 바울 용도로 만들어 놨지 왜 당신들이 바울을 따라가려고 그래? 그 모양을 닮으려고 그래? 그리고 바울은 이상해. 너 용도로 만들어줬으면 너의 길을 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예수가 언제 그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말 중에 핵심은 이거야.
기도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물고기가 나무를 오를 수 있다. 그리고 물고기가 하늘을 날면서 독수리도 잡아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얘기는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안 돼. 우리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간다 하더라도 길이 다르다니까. 길이. 애초에 길을 잘못 들면 아무리 죽기 살기로 외길을 파고 죽기 살기로 가고 자기 목숨을 다해도 가도 점점 목표물에서 멀어지는 것 뿐이에요. 바울의 길이 그 길이라고. 수영, 옛날에 팔레스틴, 동티모르가 독립을 해가지고, 동티모르에 의해서 아시안게임에 수영선수를 최초로, 동티모르 독립 이후 최초로 참가를 했어. 동티모르 선수가. 모두 초미의 관심사였어. 그리고 준비 땅 했어. 땅 시작하자마자 모든 관중들이 막 배꼽 자고 웃는가 막 웃어. 수영선수라면 다 자기 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유형 뭐 모든 게 폼대로 촥촥 하는 거지. 그 폼에서 미세한 게 승부를 가르잖아요. 근데 동티모르 선수는 동티모르에서 제일 빠른 선수를 선택한 거야. 그리고 선발 과정을 다 거쳤어. 근데 문제는 수영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 개수영하는 거야. 네 발로 막 수영하는 거야. 우리가 수영하는 개수영. 사람들이 웃고 막 난리가 났다가 웃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 올림픽 정신, 스포츠 정신을 우리가 무시하고 있구나. 그리고 조용해졌어. 그러니까 그 선수는 동티모르에서 최고인데 문제는 이 제대로 배운 바가 없는 거야. 최선은 다했지만 이미 몇 바퀴째로 꼴찌야. 게임이 안 돼. 마찬가지야. 길을 잘못 둔다라는 것은 기초를 잘못 배운 거야. 그건 나중에 아무리 노력해도 바꾸기 힘들어. 기초로 하는 거. 이게 지금 바울의 길과 우리의 길이 서로 다른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고, 자, 이제 그걸 끝내고 나니까 속이 다 후련하네. 난 비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비판이 아니라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 얘기한 거야, 솔직히 말해서. 바울 속에서 나를 찾으면 돼. 내가 가인족이었구나. 내가 가인의 후예였구나. 이걸 발견하면 돼.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좋아. 바울에는 열심을 본받고 싶어. 그러면 가인이야, 그냥. 뭐 두말 할 것도 없어. 누가 묻더라고요. 아니, 바울 왜 나쁘세요? 뭐가 나쁘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길래 내가 대답을 해줬어.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하나님 이름만 불렀고, 가인도 자기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에녹이라고 지었고, 그 에녹이 최초로 한 일도 성전 지었다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으로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했다고. 가인도 그런 일을 했다고. 이제 이해가 되냐 그랬더니 침묵. 못 알아듣는 거지. 그런데 그 바울은 아니잖아요.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찾았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아니, 가인도 여호와를 믿었고 여호와를 부르짖었고 여호와를 찾았다고. 자, 22장, 이제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그러니까 그 일 후가 어떤 일이에요? 일단 이삭을 낳았고, 그리고 이삭의 성장 과정에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발견한 사라가 선택하라고. 하갈을, 이스마엘을 선택할래? 아니면은 이삭을 선택할래? 그래서 아버지잖아요, 아브라함은. 근데 아들 둘을 놔두고 사라가 선택하라니 얼마나 잔인한 짓이야. 어쩔 수 없이 정실부인의 아들 이삭, 그리고 하나님의 또 약속으로 난 이삭을 선택을 했지.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기 아들인데, 그것도 처음으로 난 첫째 아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고 난 후라는 뜻이야. 그 일 후에라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통곡으로 부르짖던 엄마를 보고 자기 마음에 진심이 터져 나온 거야. 그 엄마를 보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엄마의 통곡하는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이스마엘의 진심을 듣고 하갈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하갈에게 보여주시면서 다 약속해 주셨잖아. 그리고
이스마엘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이스마엘을 평생 동행하는 은혜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은혜. 그러니까 이삭보다도 훨씬 앞서서 여호와랑 동행하시면서 여호와 만났고 여호와랑 동행하시는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칙을 깨달은 사람이 이스마엘이라고, 이스마엘과 하갈이라고.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종의 영, 그 다음에 주인의 영, 자유자의 영,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이 팩트 체크를 안 하시고, 성경의 팩트 체크는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살고 있고, 주인이라 할지라도 한참 후에 하나님 만났다고. 이게 팩트라고. 그 팩트 체크하는데 지난 2주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리고 오늘 하는 성경 공부도 밀려있어요. 그동안 20분씩 쪼개서 했기 때문에 한 달 후에 올라갈지도 몰라. 한 달 후에나 당신들은 들으실 거야. 섭섭해하지 마시라고. 아이고, 참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이고, 그냥 밖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또 아줌마들 노래 부르면서도 하시고, 노래소리 안 들어가나 모르겠다. 자, 22장 1절,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그러니까 그 일이라는 게 이 모두 우여곡절 끝에,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사건을 통해서 사라의 못된 면을 한 번 더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선한 사람 중심으로 쓰여지질 않았어. 악한 놈이 언제나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주인공으로 등장하셨다. 그러면 천하의 나쁜 놈이야. 천하의 나쁜 놈이. 아합이 열왕기 상하에 걸쳐서 다 나오는 유일한 인물이에요. 아합왕이 천하의 나쁜 놈이야.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야곱은 출애굽기에까지 걸쳐서 나오신 분이 천하의 나쁜 놈이야. 사기꾼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의 법칙은 의인 중심으로, 선한 사람 중심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나처럼 악한 놈 중심으로 쓰여진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본받자, 배우자 하려면 본받자, 배우자가 없어. 다 나하고 똑같아.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야, 나랑 어쩜 이렇게 비스무리하냐. 야, 나처럼 이렇게 못돼 처먹었네. 야,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막 겁나네. 구원받고 그냥 축복받고 이러려고 하나님 막 이용해 먹었네. 야, 야곱의 모습이 나랑 똑같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야곱을 본받자. 뭘로 본받아 도대체? 아합을 본받자. 뭐를 본받아, 뭐를. 그러니까 아합이 나처럼, 야, 내가 그냥 필요하면은 무당도 찾아가고 필요하면은 하나님 어딨냐고 그러고, 아합이 똑같은 사람이라니까. 아합이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권력의 안정을 위해서, 그냥 이세벨 말 적당히 들어버리고 하나님 말 무시하고, 우리 그러고 살잖아. 그러니까 아합이 나고, 야곱이 나고, 아브라함이 나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훌륭한 거 찾지 말고, 아브라함이 이상한 게 나오면 그게 내 모습이었구나. 바울을 본받지 말고, 바울의 이상한 면 나오면 이게 내 모습이었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이상한 면이 없는데요. 그건 당신 눈이 색안경 껴서 그래. 그러니까 좋은 거 발견하면, 야, 내가 저렇게 살았어도 가인이었구나. 가인 정도밖에 안 됐구나. 바울 읽다가 깨달으면 그렇게 가시라고. 그걸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야, 그 일 후에 뭐를 해, 하나님이? 뭐를 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는 그 일의 시발점이 뭐라고요? 사라와 하갈의 갈등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사라의 말을 듣지 않고 하갈의 말을 들어서 조종을 참 잘했다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요 장면은 안 등장했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 한 번 더 테스트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얼마나 많이 거친 거야.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까지, 그리고 21장, 22장까지 계속 테스트 중이잖아요. 정품 되려면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삐품이야. 100살이 훨씬 넘었는데도. 이게 지금 누구의 현실? 아브라함의 현실? 아브라함의 현실이지만 곧 나의 현실.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라. 곧 나의 현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는 다 이루었다. 나는 이제
천국 갈 일밖에 없다. 나를 위하여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으니,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 내가 솔직하게 그 타임머신 타고 가서 내가 대화를 해봤거든. 당신 진짜 그 마음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당신 조직이 흔들릴까봐 자꾸 그렇게 믿음을 심어주는 거야? 그랬더니 바울이 참 정직한 사람이야. 조직이 흔들릴까봐 견고하게 세우려고,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우려고 자기도 어떨 땐 필 받아서 그렇게 얘기하고, 어떨 땐 필 받아가지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누가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하려네, 뭐 이런 소리도 하고 왔다 갔다 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더라. 왔다 갔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랑 똑같은 인물이냐고. 얼마나. 가끔 물어보시면, 궁금하시면 500원 내고 나한테 찾아와. 내가 같이 우리 타임머신 타고 내가 증거를 다 보여줄게. 500원 하면은 너무 많이 오겠다, 야. 적어도 한 5억 원 들고 와. 오지 말라는 소리, 아니, 이때니까 분명히 타임머신 내가 태워드릴게. 참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바울, 저렇게 얘기해도 바울이신 분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실 거야. 자, 그러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는데 그 일이 없었으면 시험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일이라는 게 사라와 하갈 사건이라고. 여기서 중재를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중재를 제일 잘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녔던 바울을 어떻게든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공동체로 끌어들일 수 있는 대단한 화해자라고, 중재자야. 근데 그 바나바를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서열일이 당회장님을, 저 교육전도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리를 빼앗더니 각종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이 싸움을 일으켜가지고 쫓아버렸잖아. 대단하신 분이야, 우리 바울 선생님. 어쩌면 우리랑 이렇게 똑같아. 인간하고 똑같아. 인간이야, 그거는. 피조물이라고. 그러니까 그 시험하시려고 글을 부르시대. 글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가 이제 비로소 나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에 꼭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3장 4절에 그냥 듣기만 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3장 6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엘리한테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말은 관념의 현실이에요. 현실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엘리 말을 듣고 다시 누웠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 나를 부르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이제 또 엘리가 다시 말을 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 이렇게 시동 거는 거야. 그다음에 마지막 멘트는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야. 그런데 22장 1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했어. 일단 시동을 걸은 거야. 일단 이게 시동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또 뭔가 스토리가 많이 있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사무엘처럼 아브라함도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제 이 장면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멘트는 아니더라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고.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똑같은 상황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알면 열을 다 알 수 있어. 굳이 성경 그냥 박사 안 돼도 돼. 한 구절만 가지고도 성경 다 깨달아. 왜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근데 성령이 안 임하시니까 못 깨닫는 거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그렇게 모태신앙들 뱃속에서부터 성경 듣고 죽을 때까지 성경을 들어도 왜 거듭나지 못하냐고. 잘못된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정보만 들으면 다 거듭나신다고. 22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번제로 드려라.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자, 3절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로 드려라. 이거 사람들이 여기서 아무도 의심을 안 해.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게 이게 하나님 맞아? 라는 질문을 안 던져. 이건 질문 던져야 된다고. 왜 질문을 안 던지시냐고. 자, 일단 여기서 1차 끝내고